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우리 조금 긴데요, 마지막 5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신 여인.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4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여인이 향유를 갖다가 주님 머리에 부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유명한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성경이 나오지만 똑같지는 않고요. 요한복음엔 분명히 나사로의 누이 그 마리아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나병 환자 베다니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역시 다른 사람인 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건들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1절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유명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이 예수님께 그 장로들이 대표해가지고 나와서 좀 저 집에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병을,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유명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올 때 예수님이 길을 가로막고 청년아 일어나라 고쳐줍니다. 그러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그분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며 병자가 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전해라. 이 사역 초기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는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증오하고 적대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보면은 랍비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세주로 믿지는 않고 훌륭한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모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왜? 다른 바리새인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이 바리새인만은 용감하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쭉 둘러앉아 먹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안건을,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9절 나나주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의 습성대로 비스듬히 두루 먹을 때 비스듬히 두루 먹는답니다. 그러면 창자가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일 소화가 잘 된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두루놓으면 맛이 안 날 것 같아. 하여튼 그 유대인 습성대로 비스듬히 두루 먹으려고 둘러앉았는데, 그러면 대단하죠. 그때 죄 지은 여자 하나가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향유를 담은 값비싼 항아리입니다. 그걸 예수님과 사람들 앉아있는 뒤에 와가지고 발 곁에 있어서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눈물.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들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신발이 없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슬리퍼 같은 거 조금 이제 끈으로 얽어 먹이죠.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다 보면 먼지가 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 여성 머리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칼 풀어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이 계속 울면서 예수님 그 발에다가 입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항아리가 거기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옥합입니다.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건이 들었다고. 그 향유를 갖다 깨트려가지고 그걸 예수님 발에다 붓고 나서 향유가 막 진동을 하죠. 값비싼. 이걸 봤을 때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합니다. 그 초청한 그 바리새인,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죄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창녀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창녀들을 말할 때 죄지은 여자다, 죄지은 여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온 천하가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죄지은 여자. 그런데 그 죄인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예 선생님,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에게 빚을 주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인부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 말 같으면 만약에 이제 10,000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한테 신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그러면은 500일을 일했으면요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 정도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500만 원 정도,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빚 준 사람이 다 탕감해줬어. 그래, 그냥 안 갚아 줬다. 그럴 때 네가 볼 때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그 사랑하고 또 그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 이 여인을 보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이 죄인 여자,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집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발 씻을 물이에요. 그 당시는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고개를 딱 세우고 손님 예수님을 초청을 했으나 발 씻을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칼을 풀어서 내 발을 닦지 않았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요 서로 이렇게 볼을 맞추기도 하고 또 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에다
또 볼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 맞추질 않았어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 입 맞추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것도 예수님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아, 너는 내게 머리 위에 감람유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요, 머리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바람결에. 그럼 보통 집에 들어가면요, 그 감람유 같은, 그건 굉장히 싼 기름입니다. 그런 걸 줘서 이렇게 이제 좀 다듬게 하는데 안 줬어. 그러나 이 여인은 비싼 향유, 성경에 보면 아주 아름답고 비싼 향유라고, expensive, 아주 그 perfume, 향유입니다. 그걸 갖다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다. 그러면서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인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그래서 여인에게 큰 은혜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근 박사님은요, 그 여인의 이 행위에 대해서 5가지로 말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의 뒤로 발곁에 서서 겸손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기십시다.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뒤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또 감사를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눈물로도 다 갚을 수 없어, 몸밖에 들 것 없어, 이 못 바칩니다 하는 잔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여인이나 눈물 흘리지 아무나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으로 드려야 할 헌신을 말한다는 거죠. 헌신. 따라, 헌신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을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그 발에 입 맞추고, 입 맞춘다는 거는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늘 입 맞추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향유,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바로 귀한 물질로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 옆에 나와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자세는 뭐냐? 겸손이요, 회개요, 뭐뭐의 헌신이요, 사랑이요, 바로 물질로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중대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은혜 받은 자들이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함을 크게 받은 사람이 크게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더욱 주님께 늘 눈물로 헌신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입맞춤이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인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벌써 사실은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더 드리면 더 들을수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증명된 믿음에 축복해 주시고, 여인아, 내가 평안히 가라, 내 믿음도 될지어다.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